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품격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2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유럽의 한 유명 미술관에서 10대들이 아주 고가의 미술품에 음식물을 투척해서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사건의 발달이 너무 사사로운 것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0대들이 왜 음식물을 그 유명한 그림에 투척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한 유명한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행동을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따라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 자신들의 유튜버도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그저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9년 뉴욕대의 심리학자인 타냐 차트랜드라는 교수와 존 바그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만으로 그 따라하는 대상의 어떤 태도와 그리고 가치관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가리켜서 카멜레온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 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따라만 했을 뿐인데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따라하면 반드시 흉내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식배임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근데 40일 동안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 없으니까 마음이 두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형인 아론을 닥달해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늘 보아왔던 애굽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재난 문자가 온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우상을 섬길 생각조차 없었고요, 우상을 만들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형상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상을 그저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그저 흉내만 냈을 뿐인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한번 흉내내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호기심에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따라하고 두 번 따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이 사라지죠. 흉내를 내다 보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다 보면 닮아가고요,
닮아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흉내를 내다가 보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다가 보면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품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받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품격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성민답게, 거룩한 품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1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14장 전체를 보면 오늘 그 짐승들 그리고 조류,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여러 생물체의 어떤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14장을 보면서 이 어떤 생물체는 깨끗하다, 근데 어떤 생물체는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어요. 기준이.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명확하고 핵심적인 기준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과 사망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생명을 상징하느냐, 크게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맹금류, 그리고 썩은 부패물을 먹는 곤충, 아니면은 맨 밑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시체를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썩은 시체를 먹는 어떤 맹금류나 부패물을 먹는 곤충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다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은 사체를 먹는 행위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봅니다. 죄의 결과. 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썩은 찌꺼기를 탐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죠.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근데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 맛있잖아요. 근데 영양가가 별로 없잖아요.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먹기는 먹되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세상에 죽은 어떤 찌꺼기 같은 썩은 것들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을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선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된다고,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식인종이라고, 초기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을 먹는, 기독교인들이 사람 먹는 종족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았답니다.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이 복음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은 찌꺼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자극적인 영상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SNS,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유튜브, 돈과 성공을 향한 타락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 여러분, 이런 썩은 사망의 찌꺼기들을 온종일 영혼에 밀어넣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평안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1년에 개봉된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미야자키 하야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아주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런 이미지인데요, 저 뒤에는 돼지가 있죠. 아이 뒤에 돼지의 그림이 참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저게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의 부모들이 이 신들의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들의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온갖 산의 진미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의 부모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차려진 산의 진미를 누가 차려준지도 모르고 그 음식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막 허겁지겁 배가 고프니까 막 입에 넣습니다. 막 이렇게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다가 부모가 결국 흉측한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죠.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화관 중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지금 흥행하고 있죠. 저도 이제 봤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신들의 병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이 굶었어요. 근데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언덕에 보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요, 병사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이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마녀인 거예요, 마녀.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가 그 마녀가 그 병사들을 돼지로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삼키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이 땅에 우리의 정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분별 없이 흡치겁 먹고 마시며 살다가 보면 우리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자,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습니까?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죠. 하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쥐염 열매, 이것은 그 영양가가 없는 가축의 사료입니다. 근데 맛이 좀 달짝지근하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좀 달짝지근한데 영양가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하루 쥐염 열매를 막 먹어요. 먹고 살아요.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썩은 껍데기를 주워 먹던 탕자가 언제 살아나느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가 살아나죠. 회복됩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썩은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복음만을 매일 아침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